오늘 해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 동안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동과 눈물과 격려가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생길까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쁨과 함께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겸손해지지만 감사가 없으면 항상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계속해서 감사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상하게도 일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만 눈에 보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갈 은혜 같은데 내게 새치기에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실력으로는 떨어져야 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붙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자리가 생겼어요. 이렇게 살아났는데 어찌 감사가 안 터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이다마 갱이라고 있죠. 거기 어느 보육원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아주 조용한 보육원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방음공사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전혀 주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원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아침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 원장님이 아주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아이들도 또 조용하게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자, 이제는 무엇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나는 축구를, 나는 미끄럼 타기를, 나는 줄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강제로 재우는 것이 아니고 잠이 안 오는 애들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런 결과 이 아이들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조용해졌습니다. 자유라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틀에 짜여진 율법적인 커리큘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는 반항이라는 것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틀에 짜여지면 때로는 반항심이 생깁니다. 어느 보육원에서는 남자 선생님이신데 5 문제가 많은 아이들만을 모아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전부 10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놀래갖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100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기특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들이 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 시작이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사람이 변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은혜의 복음 주변에 수많은 장애물과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성공 시스템, 성취 시스템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얻거나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분에 넘치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밀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모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 은혜를 강조하면 세상에 나가서 막 살게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듯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권능이라,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는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죄는 힘을 더욱 잃어갑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벤바란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범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부족민들이 삥 둘러서서 그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나는 거 한 가지씩 말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언젠가 내가 지쳐있을 때 당신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때 내가 그 미소를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우리 아이가 비를 맞고 가는데 당신이 와서 우산을 씌워줬던 거 저 기억해요. 너무 고마웠어요. 또 어떤 이는 내 결혼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당신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이는 내가 지쳐서 힘들고 배고플 때 당신이 나에게 옥수수를 주셨는데 생각나세요? 그때 나 옥수수 먹고 힘을 얻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기억이 나는 감사의 말을 한마디씩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용서의 파티를 열어요.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그 후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의 힘을 녹여버려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자막이 있을 거야. 아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들일수록 죄를 압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대보다는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현저하게 죄 짓는 것이 줄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니까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들일 때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래도 율법 아래 있어야, 율법을 잘 지켜야 죄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설교를 우리는 꽤 듣기도 합니다.
죄 많은 것에 율법을 더 강조하고 가르치게 되면 사실 그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들으면 점차 성도들이 얼굴이 싸나워집니다. 인내하거나 절제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사정없이 정죄하게 됩니다. 또 서로 경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면 성도들은 죄를 지배하는 능력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회개하게도 됩니다. 교회를 정할 때는 교회 가면은 첫인상이 뭐냐면 성도들을 보는 얼굴이에요. 교회 갈 때 그 성도들의 얼굴이 좀 싸놨거나 그런 교회는 이거 율법적인 교회구나 이렇게 인식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교회를 택하는 지혜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순한 얼굴, 독이 다 빠진 것 같은 다 그렇게 아주 미소진 얼굴, 그 교회는 참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비밀인데 한 가지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거나 허물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나는 오늘도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적셔주시는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혈을 외치면 가까이 어떤 죄, 사탄이 떠나갑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럴 때 다가왔던 사탄은 놀라서 도망가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만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의미는 우리가 의라는 말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의로움, 의라는 의미는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의가 뭐냐면 너 올바른 신앙 가졌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렇게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사신 권리입니다. 죄를 압도하는 삶은 바로 은혜에서 흘러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외치지 말라.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뒷걸음치는 것을 당연히 중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 보혈이 없는 은혜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은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반면에 은혜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지? 또 무엇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믿을 때 의로워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신비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이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많이 보는 것, 예수님의 완벽함과 은혜를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또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복을 주시지만 어떨 땐 저주같이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부요함을 주시지만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걸 걷어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치유해 주시지만 내일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질병을 주실지 몰라요. 오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일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율법의 새 언약과 은혜의 새 언약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옛 언약 아래서는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새 언약 아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의로움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행하여진 것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새 언약을 제정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한 노여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이미 남김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 아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참 문둥병자 10명이 한꺼번에 오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일인데 그들은 소리 높여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근데 가는 길에 그들이 문둥병이 난 거예요. 마치 가는 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과 비슷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은혜는 10명이 받았는데 감사는 1명만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치 아니한 9명과 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에 메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진 감사가 있다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억이 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